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주일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가 모두 4장, 4장, 104절로 되어 있는데요. 기쁨에 관련된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 기준으로 18번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 18개의 성경 구절을 다 찾으셔서 그것을 손글씨로 쓰셔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다면 제가 추첨하지 않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4절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나 이 편지의 수신자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별로 기뻐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지경에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 당시는 핍박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던 시대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큰 규모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 자신도 나는 기뻐한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일보다 짜증날 일이 더 많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면 도대체 바울은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바울은 어떻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를 읽어가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많이 불편하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복된 신앙인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은혜와 평강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로 샬롬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샬롬을 헬라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누리는 안전하고 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꼭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그런지 여러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이 축복의 말씀을 읽을 때,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이 축복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3절로 7절을 보면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감사함이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기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기에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로 7절을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먼저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달려갔던 사람이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달려가겠다, 끝까지 달려가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바울은 다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이처럼 귀하게 여기고 정말 생명을 내놓고 이루려고 했던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여한다고 한 것은 그냥 단순히 옆에서 돕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참여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로 친교한다, 사귄다, 이런 의미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서로 가깝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면서 또한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만나서 우리 좋아, 우리 좋은 사이야, 이런 정도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바울과 함께 코이노니아를 했다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서 함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로서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큰 힘이 된 것입니다. 바울 혼자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역자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더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이제까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처음부터 이제까지. 그렇습니다. 여기서 처음이란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을 말하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가게 했죠. 그래서 유럽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 빌립보 성에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 강가로 나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의 일행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했습니다. 이 루디아는 바울을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빌립보성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처음 시작했던 일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리고 바울의 복음 전도의 사역을 협력했던 그 처음 순간, 그때부터 이제까지 10여 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들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바울의 복음 사역에 협력하고 참여하는 동역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10여 년이 지나도록 어려움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첫날부터 이제까지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이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제까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은 진정 바울의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은 첫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역하는 우리 새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려움을 겪을 때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바울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보면 좋을 때는 잘 지냅니다. 또 내가 뭔가 좀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더 가깝게 지내려고 하죠. 옆에서 사진도 찍으려고 하고 괜히 친한 척도 하고 밥도 한번 사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또 나한테 뭔가 좀 도움을 받을 것이 없다. 오히려 도와주어야 될 형편이 되었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갑니다. 전화 안 받습니다. 문자를 해도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런데 좋은 친구는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더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어야 될 때, 그때 더 가까이 하면서 내가 좀 도와줄 게 없니?
더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가까이하고 위로하고 그 어려움의 과정을 함께 견뎌가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잠언을 묵상하면서 17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을 때만 가까이하고 뭔가 얻을 때만 가까이하고 좀 어려워지고 좀 불편해지면 그냥 외면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좀 더 가까이 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괴로움을 당할 때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좋은 일만 참여한 게 아니라 바울이 괴로움을 당할 때 그 괴로운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겁니다. 괴로운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은 바울이 괴롭고 어려울 때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바울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겪은 괴로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겪은 괴로움을 숫자로 셀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많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8절 말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며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처음 시작한 교회들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텐트를 고치는 기술을 이용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마저도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이 감옥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이야 감옥에 들어가면 다 밥을 삼시세끼 줍니다마는 로마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던 바울. 그런데 여러분, 누가 바울을 도와주겠습니까? 지금 정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잘못하면 바울을 옹호하다가 바울을 도와주다가 그도 역시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섰습니다. 그 중심에 자주옥감 정수 루디아가 또 그의 가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에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고 또 바울을 섬기면서 바울이 위험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놓았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돈을 가지고 가서 바울을 보살펴 주어라.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또 동역자의 소중함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참여하는 동역자들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빌립보서를 다시 읽으면서 참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번이 나오죠.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1장 7절,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리고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었습니까? 참여하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한몫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에 참여했고, 바울이 괴로움을 당할 때 바울을 돕기 위해서 참여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참여하는 신앙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최근에 묵상했던 야고보서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내 속에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힘쓰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은혜를 체험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라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은혜가 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온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은혜 받는 일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바울의 괴로움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마음만을 기뻐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뻤다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 마음을 바울은 4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신앙생활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했던 바울이 만약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신앙과 신앙생활을 내려다 본다면 동일하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요 우리 새샘교회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동역자들로 참여하면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면서 동역자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